8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승리하신 한 날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자라며 아이가 소년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될 거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아이 같은 우리들인데 어떤 믿음과 은혜와 성종으로 자라야 될지 성장할지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악동으로 자랐다 했습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행실이 나쁜 아이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재물을 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끝까지 1부터 10까지 하나님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사유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재물을 취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주님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죠. 이로써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의 죄가 심히 컸다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불량하게 살고 헛되게 살고 정말 죄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고 부부싸움이 했을지라도 예배만큼 물론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고 성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식으로 자랐죠?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악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악동으로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끌어들여 동심화합니다.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죠. 정말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성전에서 그들은 자행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백성들로부터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왔었습니다. 엘리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어요. 엘리는 두 아들에게 뒤늦은 훈계와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듣지 않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이건 좋지 않다. 백성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나. 하지만 그 아들들은
너무 끝까지 갔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돌이켜주는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시죠. 이들의 죄악이 너무 컸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누가 중간에 서서 그걸 화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사람에게, 세상에게, 자신에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롭게 되고 용서받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끝까지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죠.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 악동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자라고 먹고 성전에서 낳고 먹고 자란 그런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중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고 낳았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린 젖된 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성전에 올려드려졌던 사무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이 성전에 있는 사무엘 같은 믿음과 은혜로 자라고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도 어떤 예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예복이 필요했어요. 구약시대는 그 세마포 에봇이고 오늘날 저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겉적인 이 외모적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슬리퍼 신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숙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의 옷으로, 또 특별히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의 옷으로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고 있죠? 누구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코람되어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최선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과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저희들도 우리 살아갈 때 여호와 앞에서, 오늘과 한 주간 우리 춘삼월 우리 주어졌는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든 앉아있든 깨어있든 일하든 운전하든 예배를 드리든 설교 준비를 하든 뭘 하든지 직장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점점 자랄 때 백성들에게 정말 안 된다, 저들은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악한 말을 들었죠.
백성들에게 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 키와 그의 마음이 자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더 받더라.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신앙의 모델이 우리의 삶의 본받음이 어떤 위인이 아니라 성경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자라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여호와의 은총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어린 사무엘은 왜 이토록 다를까요? 같은 성전에서 자라났고 같은 제사장 휘하에 그들이 있었고 같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왜 이처럼 다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쭉 보았는데 그들의 부모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악동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영육간의 쇠약자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함으로 여겼고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3장 1절에 그렇죠. 눈이 어두웠다. 물론 몸의 눈도 어두웠지만 그러죠.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운 자예요. 자기 처소에. 자기 처소, 육신의 처소가 있는 거죠. 정년을 훌쩍 넘어 매우 늙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반면에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의 여인이었죠.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결핍의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돌파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을 기도로 얻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충보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들이 정말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의 모임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어떤 젊은 지사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직분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더라고. 목사님이 야 누구야 이리 와봐 딱 그러는데 하신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래요. 물론 부모는 따로 있죠. 온 부모들이 다 그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데 근데 야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그랬더니 하루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5시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5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목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 목사님 딱 와서 딱 순종하고. 여러분 뭐 기도 시간이 뭐 꼭 중요하냐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5시간 한다는 것은 어떻죠? 정말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걸 쏟고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거기서 기도로 주님 앞에 풀어내고 있고 그 모든 자녀들, 남편의 직장, 이 모든 것들 다 기도로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하지 않는가. 물론 모든 사람이 5시간 기도할 수는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식사해서 보내드리고 모든 가정 생활하면서 5시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 한나의 기도 그런 것이죠. 한나는 지속적으로 사무엘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돌봅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우리 부모들은 다 기도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기도의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목회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 기도로 기도하지 않고는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열매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을 거고 늘 퇴보가 되고 존귀함을 얻지 못할 거예요. 이 목회 어떤 사역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있는 모든 그런 이들은 정말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